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넘어 희망의 노래로. 슬픔의 노래를 넘어 희망의 노래로. 우리 애가는 말 그대로 이게 슬픈 노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슬프냐. 오늘 애가의 말씀 나눌 때 그 슬픔의 노래가 변해서 기쁨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닿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가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에카라고 그래요. 에카.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우리 애가인데 에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나라 옛날 이렇게 상갓집 가면 상주들이 거기에 있는 어떻게 하죠? 뭐라고 하면서 막 그러죠. 아이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에카 참 슬프다. 어찌 이런 일이 또 좀 안 됐고 그랬을 때 어쩌냐라는 그런 의미가 에카에 있어요. 에카라고. 그래서 히브리어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의성어이기도 하지만 뜻은 슬프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책 제목이 바로 에카에서 따와서 우리 에가서라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1장, 2장, 4장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 2장, 4장이 에카로 시작해요. 어찌된 일이냐, 슬프다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성경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70인역에서는 트레노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영어에서는 레멘테이션이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에레미야, 에가라고 돼요. 에카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에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에레미야, 에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씀, 이 에가서를 기록한 사람이 에레미야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에레미야가 썼다는 그런 기록은 없는데요, 에레미야로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성경이 이 다양한 그 번역본들이 있었는데 70인역에는 이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은 없는데 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포로로 끌려간 후 예루살렘은 황폐되었다. 그곳에서 에레미야는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를 불렀다라고, 슬프다 이성이여. 우리 개역성경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개역개정에는 없는데 이렇게 서문이 있어요. 또 다른 번역본 제가 각 줄을 달아 나왔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역, 벌게이트역, 탈쿰역,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번역본에도 그 앞에 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에레미야는 앉아 울며 이 애가를 불렀다. 그래서 서문에서 보듯이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에레미야가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 연대는 유다의 멸망,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BC 586년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에레미야가 죽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서 585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는 게 대체적인 학자들의 그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이제 다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유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에 관한 슬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에 관한 슬픔을 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에레미야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선언합니다. 동시에 회개를 통해 회복의 소망을 갖기 위함이에요. 선지자들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드려요. 선지자들이 나타난 때는 영적으로 암울한 때예요. 암울한 때. 의사들이 아무 때나 건강할 때는 필요 없죠.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환자들, 이 아픈 사람들이 있거나 막 급격하게 전염병에 돌거나 그럴 때일수록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너 죽는다예요. 죽는다. 그렇게 죄를 짓다가는 죽는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만약 그 병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계속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술 때문에 생긴 어떤 병이 있는데 계속 당신 술 먹다가는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개는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만약에 그것을 다 끊어버리게 되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나쁜 습관을 다 끊어버리게 되면 당신은 건강해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그 뒤에 반드시 회복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줍니다. 근데 에레미야 애가 안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이 성경들을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들 대선지서라고 그랬잖아요.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그랬죠? 나머지 선지서 12권은 소선지서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 애가를 포함해서 이 5권은 참고로 대선지서인데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분량이죠.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는 분량으로 보면 사실 적어요. 5장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에레미야서에 붙여서 이것까지도 대선지서로 본다라고 참고적으로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그런 사건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 그리고 2장에는 거기에 대한 예루살렘의 그 파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이 왜 임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3장에는 애가와 기도, 그 슬픔의 노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장의 주제는 그래서 소망이에요. 3장은 위치적으로 보면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 양쪽에 있는 2장씩 있는데 그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중심에. 그래서 이 3장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조를 보면서 뭐 좀 특이한 점 발견하셨나요? 가운데 성경 여러분들에게 1장 1절에서 22절, 2장 1절에서 2장 22절, 3장 1절에서 3장 66절 이렇게 쭉 보시면서 뭐 특이한 점 발견하셨나요? 자, 첫 번째 뭐가 보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부 다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3장만 66절이니까 22절이 몇 뼈죠? 예, 이쪽 동네는 수학이 좀 약한, 수학이 아니라 산수인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이쪽은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이쪽은 좀 빨리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면 또 4장, 5장은 또 22절이죠. 그러니까 이 3장만 보더라도 다른 그 절수에 비해서 다른 것은 전부 다 22절, 공통적으로 22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근데 3장은 이게 무려 3배, 66절. 훨씬 더 뭔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3장이 실제적으로 중심이에요. 3장이 중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레미야 애가서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가장 첫 번째 두었던 3장 24절 말씀도 바로 그 가운데 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4장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5장은 회복을 위한 기도.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왜 파괴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회복을 위한 기도로 이 에레미야 애가는 전체적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22절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이 성경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원어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보면 이것이 이합체, 우리 아크로스틱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영어 ABC처럼 히브리의 알파벳을 따서 알렙, 베트 그런 식으로 그 첫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합체라고 하는데 시편 119편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때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교육을 할 때 사람들에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수법들을 종종 써요. 이런 수법들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하자면 가나 다라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절 말씀은 가로 시작하고 2절 말씀은 나로 시작하고 3절 말씀은 다로 시작해요. 가장 예쁜 그대, 나에게 더 예쁜 그대, 뭐 예를 들자면 다 주어도 안 바꿀 그대, 뭐 그런 것처럼 가나다로 여러분도 빨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면 돼요. 히브리어는 참고로 알파벳이 20 몇 개일까요?
그렇죠. 22개죠. 네. 눈치 빠르신 분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순서대로 해서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장이 문제죠. 22개인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2절, 3절이 알렙으로 시작해요. 쉽게 얘기하면 A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를 가지고 3절씩 이렇게 노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에 그 한 절당 3절에 곱하기 하면 66절이 되겠죠. 그래서 3절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종종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이합체로 아크로스틱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완벽함을 강조하고 즉 이런 얘기예요. 고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통에 완전하면서도 철저함과 동시에 철저한 회개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이합체 구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에레미야서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에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왜 예루살렘을 멸망했는지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들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7장 또 30장 그리고 여호수아 열왕기 에레미야 등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에레미야 애가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 백성들의 죄가 있어요. 에레미야 1장 8절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예루살렘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번역하셔도 돼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이 망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레미야가 2장 9절 또 14절 등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9절에 보면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해 보세요.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대요. 율법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율법 속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말씀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선지자들은 그 땅에 있는 선지자들 소위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레미야 때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에레미야 통화에서 야 여기 너희들 죄 때문에 멸망할 거야. 바빌론에 항복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했죠. 아니야 무슨 얘기야. 우리 예루살렘 절대 멸망 안 해. 우리 하나님이 지키잖아. 하나님의 도성이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 계시를 받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대요.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속에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았대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앞으로 보면서 그런 말씀 한번 나누겠지만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종종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 왕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백성들까지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았는지 듣지 않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이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 거짓 경고, 미혹하게 할 것.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는 에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존재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 좀 힘들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좀 세게 전하면 좀 부담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렇게 믿다가는 큰일 난다고 막 예를 들자면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게요. 당신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막 얘기할까 봐 지금 다 조마조마하시는 솔직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 목사로서는 고민돼요. 왜 그러냐면 종종 이런 얘기 들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갖고 뭐 다른 교회 갔대 막 그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게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잘못해서 그렇지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한때 이제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막 이제 선거운동 한참 활발할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 친구가 열심히 막 그 선거운동을 뛰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좌가 있고 우가 있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그걸 경계시키려고 막 그렇게 앞에서 막 나대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이럴 때 잘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뜨끔거리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뜨끔해가지고 그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한때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갖고 이제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근데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으로 자꾸 좋은 말만 하는 거 괜찮다고. 당신 제주도 괜찮다고. 주일날 예배 빠져도 괜찮다고. 뭐 다른 사람도 빠지는데 어떠냐고. 바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 늘 쓰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병이 지금 나쁜데 당신 괜찮다고 말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의사 선생님 만나세요? 만나면 안 되죠. 죽죠, 굴죠. 네.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럴 때는 따끔하지만 힘들지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요. 담배 끊으셔야 돼요. 술 끊으셔야 돼요. 힘들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회복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한 번도 뒤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예루살렘 절대 안 망해. 야,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루살렘 어떤 성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망하겠죠. 그게 일반적인 논리고 일반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2장 14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들을 거부를 했어요. 왕까지도.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지도자들도 그런 죄들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이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오히려 성에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여러 번 그런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죠. 오늘 우리 사도행전 나누면서 오늘 오전에 말씀은 나누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좀 뜨끔한 장면이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울을 세웠다고 할 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소문났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8장에서 교회를 우리 개역개정에는 잠멸한다. 교회를 없애고자 열심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고요? 저도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두 가지 말씀을. 첫 번째,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해가 안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는 그릇이 되면 안 돼. 원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나는 말할 것이다. 고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울을 불렀을 때부터 그냥 단순히 복음으로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분명하게 메시지를 예수를 위해서 그가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그 하나의 바울이라도 그도 고난받을 것이다. 고난을 먼저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평안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서 샬롬을 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진 않아요. 끊임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고 때로는 비난들이 있고 그래요. 예레미야 역시 그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는 한 시민으로서의 고민과 선지자로서 고민 사이에 갈등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로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는 그런 불행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는 봐야 했어요. 눈으로. 마치 자식이 눈앞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목도해야 했던 비운의 어떻게 보면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슬프던지 예레미야는 이 멸망당할 때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이 슬픔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선지자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슬프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백성들의 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였다고요?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야, 우리는 결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난공불락으로 여기는, 첫 번째로는 3년이 절벽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 멸망을 할 때 무려 1년 6개월을 이 성이 버팁니다. 1년 6개월을. 바벨론의 군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정말 막 사기가 충천하고 바벨론이 이제 강자로 등장하면서 아직 이게 젊은, 어떻게 보면 청춘의 바벨론이죠.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18개월 만에 이 성을 함락시켜, 그러니까 외적으로 봐도 상당히 그런 이점이 있었던 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죠. 성전에 누가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우주적인 신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다고 그의 조상 다윗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절대적으로 우리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메리트가 있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러면서 그들은 막연하게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막연한 소망, 신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막연한 소망.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막연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확신했어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신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또 외적으로도 난공불락인 이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져, 이들은 믿었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바벨론 사내립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바벨론이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곳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막연한 신앙,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또 교회 잘 나오기 때문에 내 인생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은 분명 우리에게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고3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나름대로 성적도 점점 좋아지고, 그런데 두려움이 하나가 있어서 시험 보는 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때 당시에는 시험 그날 점수가 중요하니까 시험 보는 날 두려움이 있었어요.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3 때 그냥 나름대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기도는 했지만 그날은 시험장 가기 전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강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좀 더 일찍 나가서 근처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수능 시험장으로 이렇게 향했죠. 그날 시험을 잘 볼 줄 알았는데 정말 못 봤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절반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그동안에는 대충 이렇게 기도라도 하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잘해줄 거야, 잘해줄 거야, 내 인생 잘 될 거야, 어려움 없을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가고 있는지. 오전에 나눈 말씀의 핵심이에요. 잠시 멈춘다는 것은 보는 거예요. 사막개미라는 개미가 있어요. 사막개미. 이 사막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는데 이 개미들의 평균 한 6m 정도를 간 다음에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사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6m 정도 간 다음에 또 사진을 찍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개미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있잖아요. 돌아올 때 이제 먹이를 이렇게 물고 되면 개미들은 혹시 어떻게 하나요? 먹이를 물고 막 앞으로 전진하나 아니면 먹이를 물고 이게 뒷걸음쳐서 가나요? 우리 장로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시골에 사셔가지고 앞으로 밀고 가는 개미는 없어요. 그런 개미는 지금 좀 특별한 개미예요. 저기 우주에서 왔거나 막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잘못됐거나 되게 물고 뒷걸음쳐요. 뒷걸음치는데도 정확하게. 근데 신기하게도 가다가 이 실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조금 지형을 살짝 바꿔놔요. 지금 제가 이 개미의 이름이 무슨 개미라고 그랬죠? 사막 개미니까 어디 살까요? 사막은 가서 보면 우리 눈으로 거기가 거기죠. 이게 정밀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원래 그 위치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 실험자들이 살짝 모양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까 보통 몇 미터마다 이렇게 점검한다고 그랬죠? 6미터인데 평균 3.2m 바꿔놓으면 3.2m 가지고 더 세밀하게 조금 바꿔놔도 아직 변하지 않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될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서 간대요. 뭐 하는 거예요?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중간 점검. 그래서 신앙도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가운데 잘 있는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주는 감동,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캐논이 주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점검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문제가 이 막연한 기대, 막연한 믿음이 이 예루살렘에 팽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심판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에레미야가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딸 내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불렀어요. 딸. 아들들이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들이니까 얘기할게요. 아들보다 딸이 좀 더 예쁘대요. 별로 안 믿으시겠지만 더 귀엽대. 아빠로서 보니까 그러잖아. 아들이 없어서 잘 비교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을 딸 내 백성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18개월 동안 성이 철저하게 뭐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니까 나중에는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막연한 신앙의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막연한 신앙들은 이런 비참함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에 소개한 것처럼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각 편마다 조금씩 내용들이 달라요. 첫 번째가 1장에는 예루살렘 파괴와 그에 대한 슬픔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1장 1절, 자 어떻게 시작하죠? 슬프다.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라 우리 하나 배웠죠? 에카. 어쩌냐? 아이고 어쩌냐? 쯧쯧. 자 슬프다.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려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그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었는도다. 돕는 자도 없었고 대적들이 그의 멸망을 비웃었대요. 그래서 1장은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의 파괴와 슬픔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2장은 두 번째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2장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여러분 좀 슬프지 않아요? 이 제단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배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버리셨대요. 우리 계시록에 가서 보면 7교 교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교회가 있어요. 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신 거예요. 지금 신앙이
아니 과거의 신앙이 나의 미래의 상급과 미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원망하는 거죠. 아빠 봐. 누가 아빠가 지금 나를 이렇게 했잖아 라고 원망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죠?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어린 자녀 두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세 번째 예가는 66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이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1절, 2절, 3절이 알파벳,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집을 기억하소서.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슬픔의 노래를 하면서 지금 누구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서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우리가 1편, 2편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계속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어떠한 중에 보통 이 찬양을 했냐면요. 슬픔과 고통 중에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라고요. 하나님, 악인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을 주님 봐주십시오. 제가 저 악인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왜 그럴까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그래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신 채찍이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이 원통함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의 젊은 가정이 아이들을 밥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이 불쌍함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기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성문으로 들어갈 것을 믿지 못했대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런 믿음이 있었죠. 거기서는 난공불락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방인들은 그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들어다니는 문은 따로 있어요. 이방인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문이 중요한데 근데 그 문으로 이 원수가 대적과 원수가 그 문으로 들어오는데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그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17절 4장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회개죠. 회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이런 말씀 이렇게 한번 나눴었어요. 이제 바빌론이 막 신흥강국으로 이렇게 떠오르니까 애굽의 그 군대가 애굽의 군도가 아수르의 잔당들과 소위 잔당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하죠.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때 요시아가 이렇게 전투에 참가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이런 국제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그런 때에 한편 이런 게 있었어요. 종종 애굽을 선망하기도 하고 애굽을 선호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선호하기도 하면서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바로 그때 그 내용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 네 번째 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회개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의 눈을 두었습니다. 주님 물질에 제 마음을 두었습니다. 권력에 제 마음을 두었습니다 라고 우리 회개기도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내용이 이 4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가는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한번 여기는 읽어볼까요?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같이 옛날처럼 다시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럼 예가 내용 보니까 이런 거예요.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 현재 슬픔의 상태를, 두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와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로 이 전체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회개 기도할 때 우리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리고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죄악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기도,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예가서 저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 아까 3장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핵심에 예가 속에 희망가가 등장합니다. 슬픔의 노래인데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노래가 등장해요. 그것을 조금 개역개정은 느낌이 안 와서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24절.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19절 20절만 몹시 슬픕니다 했던 그가 이런 오히려 그 슬픔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분이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주의 인자는, 우리 김남서 집사님을 하신 그 찬양 있으죠. 그 찬양이 생각나시죠? 바로 그 찬양의 가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은 말씀드리면 참으로 큽니다. 그러면서 슬픔 중에 있었지만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대요.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재산, 유산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 되게 되면 바로 거기에 진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슬픔 중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큰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이 3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서 회개하고 회복의 기도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가 확신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3장의 슬픔을 넘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과 교훈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의 타락과 멸망의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분이 이런 고백을 넷다시오라는 그런 고백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백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 생겨날 때마다 누군가를 탓하지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누굴까요? 예루살렘 성의 가장 큰 멸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죠. 나머지는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사실 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대답 하나 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될까요? 그렇죠. 내가 좋은 교회 되면 돼요. 내가 좋은 교회 되면 돼요. 쓰레기장에 예쁜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쓰레기장인데 달리 보이더라고요. 쓰레기장인데 꽃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몇 송이라고요? 한 송인데 그런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멋진 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꽃이 되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탓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탓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장로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과거에 성령 충만한 신앙이 지금을 보장하는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라떼는 말이야. 저도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막 그런 얘기, 야, 라떼는 말이야. 우리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그 산기도 많이 한 줄 알아요. 산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희 청년 때. 두려운지 모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막 어느 순간에 정말 뜨거워가지고 막 일어나서 봤더니 막 좌우 막 나무가 소나뿌리가 이렇게 큰 게 막 뽑혀져 있고 이건 뻥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막 그때는. 네. 근데 그때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남은 미래의 신앙까지 다 보장하느냐?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치 우리 신앙은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충전하고 평생 쓰시죠? 다행이네. 난 우주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대답을 잘 안 하시길래. 어떻게 하죠? 보통 매일 최소한 한 번씩은 충전하죠. 그렇죠? 그래야 스마트폰의 기능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왜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까요? 계속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이 나의 모든 걸 보장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없다예요. 아까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었죠. 근데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왜 주인이 저기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데요, 뽑아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죠? 가만 두어라. 아직은 아니라. 왜냐하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구분이 되죠. 그때 뽑아서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슷해요. 내 신앙에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심판 속에서도 깨달으면 살 길이 있어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 존 뉴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 그거 고백했던 건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깨달은 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그가 깨닫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와서는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 속에서도 깨달으면 살 길이 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18장 8절,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다. 우리 심판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성에 희망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에레미야 시대 때는 좀 벗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깨닫고 돌아올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덮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혹시 슬픔의 노래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희망의 노래로, 기쁨의 노래를 바꿔주시는 내 슬픔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